받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이슬 성도님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저에게는 참으로 큰 평화가 있기를,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께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늘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는 자연의 현상 때문에 쉽게 넘어지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때문에 쉽게 아파하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그 연약함을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때 육신을 서서 이기고 말씀으로 오직 영적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서 가득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도 참으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가감없이 진실되게 거짓없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악한 귀신의 영들을 물리쳐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더럽고 악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다시 한번 회개의 문을 열고 저들이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살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영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마음껏 행하셔서 주의 재림을 참으로 사모하는 저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참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주은혜 교회 성도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이제 이 교회에 몸담았다가 또 이렇게 믿음이 식어져가는 많은 또 신령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무엇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깨닫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저들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저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저들을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로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에게 증언하실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참으로 날마다 일상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또 연결되어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되어 또 그 말씀을 또 순전하게 받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늘 영광 찬양 받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사람은 이 마음이 변화를 얻을 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변화시키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지식, 또 뭐 의식, 어떤 전통 이런 걸로 마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평야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갈릴리 호수변을 따라서 남북으로 5km, 동서로 1km 정도는 되는 평야예요. 게네사렛이. 그래서 여기 본문 1절에 그때 그랬죠. 그때는 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셨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게네사렛까지 약 15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천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더 먼 거예요. 걸어서 약 닷새, 걸어서 약 5일을 거는 거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 걸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굉장히 고생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에 그 답이 있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이게 떡은 빵을 가리키죠. 빵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빵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 제자들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손을 씻지 않으셨겠죠.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5일 동안이나 걸어서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빵 먹을 때 이 손을 씻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유전, 이 유전은 전통이죠. 장로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 이 전통은 랍비의 가르침이에요. 랍비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세리나 장기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과 말도 섞지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걸어 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행세하는 자들, 즉 호가 호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호가 호위라는 말은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빌려서 행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한 20, 30년 전까지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지금도 일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갑질한다 그죠? 갑질. 다 그런 것도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우만 또 못한 사람들이 호랑이 위세를 빌려서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말은 앞세우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죠. 그런 사람은 좀 신용을 못 하죠. 또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고. 이 경문이란 건 뭐냐면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그것은 이 말씀이죠.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적은 거, 이 성구를 기록한 상자를 매는 띠를 넓게 해서 여기다가 말입니다. 상자, 조그마한 상자, 주사위 같은 조그마한 상자를 여기다 끈으로 달아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상자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다 적지는 못하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4구절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고 이런 말씀을 주사위 같이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적어가지고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끈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왼손에다가 또 조그마한 주사위 같은 상자에다 또 말씀을 넣어가지고 또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찡찡 감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문, 이 말씀을 담은 그 조그마한 상자를 달리는 끈, 경문띠라고요. 경문띠. 이 띠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넓게, 폭을 넓게. 뭐 어째 사람들 눈에 잘 띄겠죠.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옷술을 길게 했다 그랬어요. 이 옷술은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술이란 건 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끈,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옷술, 이 겉옷 내 기퉁에 늘어뜨리는 끈을 길게 했어요.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로 이 랍비를 말하는데, 이들은 구전이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걸 구전이라고 하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율법을 이 성경 말씀하고 별도로 대대로 이렇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장로들에 의해서 전에 내려오는 이 관습이 율법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을 때는 이 손바닥도 씻고, 여기가 손목이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씻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물론 이제 씻으면 좋은데 물이 귀하면 이게 씻을 수 없는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 밭에서 이 가지가 열렸어요. 또 오이가 열렸어요. 당장 먹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옷 같은 데 이렇게 쓱쓱 닦아가지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지나 오이 같은 거 있으면 말입니다. 옷에 쓱쓱 닦아서 그냥 먹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씻을 데가 없을 때, 그 밭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크게 문제를 삼으면 안 되죠. 물론 손을 씻을 수 있으면 씻는 게 좋겠죠. 위생상 건강에 좋은 습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손을 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은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남유다는 그 후에 한 100여 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또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남은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 얽매여서 노예로 살아가느냐, 이게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 학자들, 성경 학자들, 이제 그 랍비, 성경 학자 랍비들이 그걸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다. 맞는 말이죠. 예. 랍비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좀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자고 생각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뜻은 아주 가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막 아주 세분화돼 가지고 그것 자체가 이제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 랍비의 가르침, 이 전통이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은 주일날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도 누르면 1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못 눌러요. 얼마나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걸 지키는지 모를 정도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중하게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며칠씩 고생해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식사할 때, 빵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어? 이거 물으려고 5일 동안을 큰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손 씻는 거, 밥 먹기 전에, 빵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이걸 그렇게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초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은 이 빵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안 씻으시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 우리가 음식이나 물, 수프, 국 이런 걸 담으려면 잔이나 대접이 있잖아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이나 이 대접 이런 그릇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마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빵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것을 지적하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습관과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코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여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께 용돈을 5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 하면 드려야죠. 예를 들면. 그런데 코르반이라 해서 이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서 그 돈을 보이면서 코르반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안 주는 거예요. 5만 원을. 그리고 그 5만 원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안 드려도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 코르반 했으니까. 이 코르반 한단 말은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따로 5만 원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이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싫으면 그 앞에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고르반이에요. 하면서
부모님은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한 거, 그걸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전에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코르반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참 귀한 손이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셨어도, 손을 씻었어도 상관없이 주님의 손은 귀한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손이었고, 귀가 열리게 하는 손이었고, 안진뱅이가 걷게 하는 손이었고,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지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손, 바로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주님 손은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두 손으로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은 물론이고 남자들 5,000명을 먹게 한 참으로 은혜와 능력의 손이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를 떠나서 주님의 손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빵 먹기 전 손을 씻는 문제보다도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죠.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누가 능히 이를 깨달으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버려지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도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부모가 가정에서 막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모한테라든가 막 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길에서도 말입니다.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지그들끼리 하면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 해수욕장이나 목욕탕 이런 데 왔어도 10원짜리 20원짜리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가급적 손을 씻고 잘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았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씻는 것을 하나의 의식과 전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멍에와 짐이 되게 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150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겟네사렛까지 닷새를 걸어서 오는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즉 빵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한 일이죠.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근본 문제는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소경, 눈먼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눈먼 자들.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둘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은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에 새긴 모세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성꿀을 쓴 상자를, 주사위같이 조그마한 상자를 이마와 팔에 메고 다녀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이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차 안에 성경을 싣고 다녀도 삶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 삶에 적용해야 변화되는 것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즉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글씨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하미니 이 글씨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시내산 언약, 그걸 우리가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손을 씻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의식, 전통을 지킴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 거짓, 시기, 음란, 미움 등이 씻어지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그 옛 언약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얻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손을 씻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저희들은 서 있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저희들을 붙드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또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